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들은 관계 10계명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5가지를 저희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다 함께 시작. 먼저 자기 자신을 용납하라. 내 약함도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과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2번 시작.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용납하라. 긍정은 다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스타일, 다른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3번 시작. 나를 거절할 권리를 상대방에게 주라. 그래야 우리가 상처로부터 자유롭습니다. 4번 시작.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존재와 고통에 집중해 주라. 그의 보여지는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고통에 집중해 줘야 합니다. 5번 시작. 무한하게 용서하고 서로 화평하기를 힘쓰라. 화평함이 곧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번째 다 같이 시작.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라.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라. 부부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우리 성도 간의 관계든 심지어 이 세상 속에서도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라. 여러분, 관계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그 관계는 지극히 취약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무너져도 관계는 함께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때 말이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무지개를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무지개 꼭지점을 보면 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두 꼭지점이 서로 바로 만나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무지개와 같은 만남이죠. 하나님이 그 관계의 중심에 있는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죠. 너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둘이 사랑한다고 만나면 브레이크가 파열된 기관차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듯 보이지만 너무나 쉽게 깨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나면 나도 하나님을 향해 너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그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듯이 우리도 또 다른 삼위일체로 존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 그리고 너입니다. 하나님, 나, 너 이 세 존재가 아름다운 삼위일체를 이룰 때 그 관계가 견고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다는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8절 우리 하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 함께 시작.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모욕하면 기도가 나옵니까? 내 속에서 원망만 나오죠. 미움이 올라오지요. 그 순간 내게 모욕을 주는 그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린 다른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욕심입니다. 내 교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먼저 변화시키실까요? 나입니까? 너입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해도 관계는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변화시켜 가십니다. 특별히 상대방의 약함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상대방의 죄악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향하여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다고요. 내가 그 사람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될까 봐 두렵대요.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될 걸 믿고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기 싫다고요? 마치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복음을 전하기 싫었죠. 복음을 전했다가 그들이 덜컥 회개라도 하면, 하나님을 믿어버리기라도 한다면, 그렇게 악한 백성들, 우리에게 그토록 고통을 주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가 덜컥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변화되면 그게 싫은 겁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참 이분은 솔직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했으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변화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이분이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자기 입술을 통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더래요.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하게 하시더래요. 기도가 되더래요. 어느 날 내게 그토록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인간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었던 그 모든 행동들이 밉긴 밉지만 그 사람 밑바닥에 깔린 깊은 상처와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생각하게 되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약함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셨고, 결국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래요. 기도는 이처럼 사랑의 선발대입니다. 기도가 앞서면 사랑은 따라온다, 그 말이죠. 자, 다 함께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할 때까지 기도하라. 한 번 더, 사랑할 때까지 기도하라.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못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그 사람을 사랑할 때까지입니다. 사랑할 때까지 기도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되, 특별히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사랑할 때까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의 영광, 사랑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면 좋겠습니다. 7번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방향을 제시하라. 제가 수도 없이 드리는 말씀이지요. 우리들은 누군가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비난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못 견딥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해서라도 뜯어 고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교만인 걸 모릅니다. 자신 또한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난으로는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A와 B가 있어요. A가 B의 잘못을 보았습니다. 비난하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어서, 우리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사람의 B가 비난당하는 순간 속이 상해버립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 맞받아칩니다. 너의 잘못을 내가 말해볼까? 서로 싸웁니다. 거룩은커녕 화평은 깨지고 공동체는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난으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 지적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관계가 깨져버리는데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방향을 제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는가를 함께 묵상하십시오. 함께 순종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상대방의 죄 이전에 내 죄를 먼저 고백하고 상대방의 악함과 상대방의 약함을 끌어안고 서로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함께 찾고 나아가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갈등도 해결되는 겁니다. 아까 무지개 얘기해 드렸죠? 무지개.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갈등을 일으킬 때 그 순간 기도하자고 그랬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대방도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방향 제시는 뭐냐면 인간의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죄보다 내 죄를 먼저 성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받은 상처보다 내가 준 상처를 생각하는 겁니다. 함께 방향을 확인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방향을 향해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용서의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은혜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해결되는 겁니다. 그때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방향을 제시하십시오. 잘못을 비난하기보다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관계 성숙의 길입니다. 자, 다 함께 저를 따라 같이 우리 고백합시다. 비난하기보다 제안하라. 누가 잘못하거든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정중하게 제안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방향을 향해 나아가시면 돼요. 여덟 번째,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상대방의 세상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이 되라.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상대방의 세상으로 들어가 상대방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신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내 세상으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기 세상으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내 세상으로 안 들어오면 싸웁니다.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세상으로 들어가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미성숙한 죄인들은 항상 내 입장만 생각하죠. 제가 가끔 교회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슬퍼져요. 목사님, 그러면 제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제가 죄송하죠. 이분의 입장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구나. 제가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입장만 생각하는 분들 보면 마음이 슬퍼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상대방의 입장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언어로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언어로 말합니다. 제가요, 제 아내와 출신 고향이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아이들은 저희 아내와 보내는 시간이 저보다 많다 보니까 집에 가면 제 출신 고향의 방언은 전혀 안 씁니다. 제 아내 출신 방언만 아주 잘 씁니다. 집에 가면 선교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타문화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셔요. 야, 네 익숙한 언어로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언어로 말하면 안 되겠니? 그 순간부터 유심히 듣고 흉내를 냅니다. 지금은 제법 잘합니다. 상대방의 방언을 제법 잘 씁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 속에 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상대방이 좀 알아달라고 쑤셔 넣는 것이 아니라, 우겨 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독한 나 중심성, 이게 바로 죄악의 본질 아닙니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본질이 바로 그거예요. 지독한 나 중심성.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을 배우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인생에 라는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인생에 주어진 한 가지 의무는 그저 행복하라는 것이다. 인생에 주어진 한 가지 책임은 그저 사랑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제게 주어진 책임이 뭘까요? 엄청난 예배당 짓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 책임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 땅에 고난받는 이들을 사랑하고, 사랑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인생에 주어진 하나의 진리는, 잘 보세요, 행복하려거든 행복의 반대쪽으로 걸어가라는 것이다. 거기 또 다른 내가 울고 있으니까 사랑은 내가 아닌 남이 되는 것이니까. 다들 행복하고 싶죠, 그죠? 그런데 불행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죠? 진짜 행복의 길은 나 혼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의 반대쪽에서, 즉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또 다른 나는 웃고 있지만 다른 데서 울고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여 그를 사랑할 때 비로소 나도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아닌 남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휴전선 이남에 우리 대한민국은 힘들어 해도 못 먹고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배 터지게 먹고 과식하여 영양 불균형으로 우리가 오히려 많은 병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휴전선 이북은 먹을 게 없어서 죽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린아이 때, 갓난아이 때 뇌에 영양이 공급돼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발육 부진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울고 있는데 우리만 웃을 수 없잖아요. 공산주의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는 사상입니다. 무신론이요, 유물론입니다. 그러나 그곳의 영혼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행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반대쪽으로 걸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나, 울고 있는 또 다른 나를 끌어안고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때, 그때 비로소 함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아닌 남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세상으로 들어가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실습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내 삶에 행복을 안겨주나, 왜 내게 행복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 내려놓으시고 상대방 속으로 들어가 상대방이 되는 훈련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가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는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가끔씩은요, 상대방이 음식을 주문하는데 뭔가 힘들어해요. 왜냐?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물론 요새는 짬짜면이 나오긴 했지만 같이 나오는 거, 그런 음식이 없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무개님 2개 시키세요. 그리고 안 드시는 거 제가 먹겠습니다.
두 개 다 시키시고 드시고 우리 같이 먹읍시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이 갈등하던 두 음식을 다 시켜요. 그리고 함께 먹습니다. 주로 제 아이들하고 식당 갈 때 주문의 방식이긴 해요. 이놈들이 언젠가는 알겠죠. 지 아빠도 먹고 싶은 게 없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그건 아니라 할지라도 괜찮아요. 꼭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합시다. 행복은 내가 아닌 남이 될 때 내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자, 9번 다 같이 시작.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특별히 황금률이라 불리워지는 기가 막힌 말씀이지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냐?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 누구를 만나든지 대접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대접하라.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라. 존중하며 겸손하게 대하라. 작은 자 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며 섬겨봐라. 제발 내 필요 좀 채워달라고 아우성치지 말고 사네 못 사네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봐라. 서로가 그렇게 살면 거기에 천국이 존재하는 거지요. 우는 자가 있거든 왜 우냐고 말하지 말고 함께 울어주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넌 즐겁겠다 난 힘든데 그러지 말고 함께 즐거워해주라. 누가 비를 맞고 가면 우산이 없거든 함께 비를 맞고 걸어가 주라. 여러분, 밀알은 쪼개면 쪼갤수록 100배 1000배가 됩니다. 사랑도 똑같아요. 사랑도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폭발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물질, 지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1을 가졌어요. 물질을. 상대방은 0이에요. 내 물질을 상대방에게 주면 너는 1이 되고 나는 0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서 못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식은 너에게 주면 너는 1이 되고 나는 그대로 1이에요. 준다고 지식이 내게서 사라지지 않아요. 똑같이 1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또 놀라워요. 너에게 주면 너는 1이 되지만 나는 2가 돼. 사랑을 주면 내가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2로 드러나요. 이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폭발의 원리예요. 또 주면 내가 3이 되고 또 주면 내가 4가 돼요. 누가 제일 가난뱅이냐? 사랑을 주지 못하는 사람. 내게 1의 사랑마저도 주지 않으므로 빵이 되는 사람이 가장 가난뱅이에요.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공 한 쪽도 나눠 먹고 주는 사람은 물질은 부자가 아닐지라도 마음은 부자요 사랑이 부자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처절한 가난뱅이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면 줄수록 내 안에서 커지는 겁니다. 안 주면 메말라 버려요. 이게 사랑의 부흥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순모임에 안 가는 분들 깊이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물론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너무 바빠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이 소그룹 내지는 이 공동체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그 사랑에 메말라 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사랑의 폭발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12제자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고통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럼 11명이 그 한 명을 위해서 사랑을 쏟아부어줘요.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11이 됩니다. 11, 11명에게 받았으니까. 우리 순 식구들이 7명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한 분이 고통을 받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순 예배 때 부탁드립니다. 그분을 가운데 모시고 남은 6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손을 얹고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6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그분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그분의 믿음이 살아납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분이 6의 사랑을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오전에도 교회학교 교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사분들이요, 여러분이 맡으신 양떼들, 교회학교 아이들 가운데 어떤 한 아이가 아파서 교회 못 나왔다 그러면 다른 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 집에 찾아가시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 혹시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계시거든 막지 말아 주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집에 좀 먼저 가서 수학이나 영어를 공부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설사 공부해서 수학 공식 하나,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운다고 그 인생이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못 온 아이,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 6명이 선생님과 함께 신방 갑니다. 가서 위로해 줍니다. 사탕이라도 사서 줍니다. 가서 같이 기도해 줍니다. 그 아이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옵니다. 그 아이가 회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아하, 사랑이 이렇게 좋은 거로구나. 또 함께 사랑하니까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이 기억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될 거예요. 그런 아이는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고난받는 자들을 섬기는 것이 나의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들어가고 머리 좋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돈 많이 번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안 만나면 지극히 이기적으로 살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을, 이 나라를 말아먹는 것입니다. 말아먹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커서는 안 되잖아요. 엘리트는 그저 공부 잘하고 자기 위해 사는 인생이 엘리트예요. 리더는 달라요. 리더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되 남 주려고 공부하고 섬기려고 공부하고 살리려고 공부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공부하는 그가 리더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엘리트로 키우려고 합니까? 리더로 키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부탁한 거예요. 교사들이시여, 누가 결석하거든 안 나왔나 보다 그러지 마시고 찾아가시라고. 아이들과 함께. 매번 그럴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면 행복은 행복의 반대쪽으로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울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때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순장님들, 목회자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성도님 누군가 예배 결석해요. 알아보니 아파요. 또는 큰 상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어요. 그럼 함께 찾아갑시다. 함께. 집에 일찍 가서 뭐 할 거예요?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고 살 겁니까? 그런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함께 찾아갑니다. 가서 기도합니다. 만납니다. 함께 회복합니다.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계셔야 뵈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교회 숫자가 늘어나서가 아니고요,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오시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폭발이 열린비전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폭발은 다른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줄 때 내 안에 먼저 사랑이 부흥하고 폭발하고요, 줄 때 더 나아가 공동체가, 소그룹이, 순이 누군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사랑해줄 때 이 공동체는 사랑으로 폭발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공동체란 말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 예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저 열린비전교회 성도들은 누군가 한 사람만 힘들어도 다 몰려가서 사랑을 퍼부어주는 교회란다. 야, 정말 저들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저 교회 정말 진정한 예수 공동체다 라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때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열린비전 공동체가 10년 되는 올해 영적인 부흥,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부흥과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크게는 못해도 작게 합시다. 우리 순에서 또는 우리 성가대에서 또 한 사람만 안 나오면 다 몰려가세요. 그냥 좀 다 몰려가세요, 제발. 그럼 그분이 다음 주에 안 나오곤 못 베깁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마지막 10번째, 다 같이 시작.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하라. 우리 인생에 끝이 있음을 알면서도 끝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일 또는 언젠가 사랑하지 뭐 그날 안 올지도 몰라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어느 가정의 일입니다. 남편이 미울 때마다 아내는 나무에 하나씩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불러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 나무 보세요. 이제는 더 이상 못을 박을 곳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못이 수도 없이 박힌 나무를 본 남편은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밤 아내 몰래 그 나무를 끌어안고 꺼이꺼이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 아내에게 수도 없이 많은 상처를 줬구나. 몰랐던 겁니다. 그날 후로 남편은 바뀌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남편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다시 부릅니다. 그 나무 쪽으로 말이죠. 여보, 당신이 내게 잘해줄 때마다, 당신이 고마울 때마다 못을 하나씩 뺐더니 이젠 못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아직 멀었어. 못은 모두 빠졌는지 모르지만 못자국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지 않소. 그 말에 아내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 울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날 이후로 이 가정은 천국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못 박히시는 분입니다. 더 이상 우리 때문에 더 이상 못 박을 곳이 없는 상태가 되셔서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의 못들을 다 빼주셨고, 그러나 못자국은 당신의 손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의 못자국은 더 이상 고통의 못자국이 아닙니다. 은혜의 흔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바로 십자가 사랑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오늘이 지나면 다시 못 볼 사람으로 대해 보십시오. 달라질 겁니다. 우리 사랑하다 죽읍시다. 사랑하다 죽읍시다. 십자가는 등에 지는 것이 아니라 품에 안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등으로 짊어지면 짐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가슴으로 끌어안으면 사랑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얼마 전에 어느 분께 이런 고백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말이었어요. 당신 마음 놔주시고 내 마음 가져가시오. 별로 감동들이 안 되시나 봐요. 당신 마음 놔주시고 내 마음 가져가시오. 다 같이 시작. 당신 마음 놔주시고 내 마음 가져가시오. 옆 사람에게 연습 시작. 당신 마음 내 마음. 우리 좀 그렇게 좀 살아봅시다. 부디 저와 여러분 10년이 된 우리 교회 이러한 사랑의 삶,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관계 10계명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죄,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었던 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모든 가정들이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다 죽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